대적자들은 언제나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대항하는 자들이 바로 대적자들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나의 대적자가 없으면 좋겠지만 보면 항상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다 보니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은 욕심이 가득하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욕심은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이기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만 알았지 타인을 배려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이 적죠. 많지 않죠. 그래서 인간관계 속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눔의 시간에 가진 적이 있는데,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고 인간 관계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아본 경험은 있는가? 또 그런 사랑을 해본 경험은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자신 있게 답변하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받은 경우는 부모의 사랑이라든지 가까운 친구나 지인의 어떤 사랑을 받았던 경험은 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을 주어본 경험은 또렷이 기억나는 부분이 많지 않다. 이런 나눔의 프로테지를 보면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인간은 철저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다 보면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보편적인 삶인데, 그러나 대적자들은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나를 짓밟아야 자기가 살겠다는 생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가운데에서 나를 언제나 지키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오늘 13절에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나 나를 도와주셨다. 그러니 그 도우시고 건지시는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다, 구원하셨다, 힘이 되주셨다, 능력이 되주셨다. 이 전부 다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라는 의미 속엔 구원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언약이었고 예수 십자가로 성취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시편 기자의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늘 고백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건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찬송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라는 고백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물론 창조 만물 속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있죠. 산소, 햇빛, 이런 모든 물,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자체도 다 은혜인 것처럼 그 환경만 은혜가 아니잖아요. 범사의 모든 관계, 또 우리 다 스스로의 심령 상태, 이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시면서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나의 말씀한 대로 능력도 되고 찬송도 되고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뭡니까? 15절에 보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이라는 것은 앞에 말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의인들이에요. 이처럼 의인들의 장막에는, 그들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니까 그 무리 가운데는 기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있고 감사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행복하다는 거죠. 즐겁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꼭 그렇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뻐해야 돼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구원 되시는 예수를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누림이라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사람들은 누림을 어디서 찾냐면 세상 것에서 찾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재물에서 찾고 명예, 부귀, 영화, 이런 쾌락, 여기서 즐거움을 찾으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즐거움, 우리들의 기쁨은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찾잖아요. 바라보는 소망에서 찾잖아요. 그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의인들의 모임 속에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셨는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대요. 그리고 16절도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었다. 이 오른손이라는 말을 합니다. 오른손의 의미는 강력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뭐 왼손잡이도 있다 뭐 이런 표현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손은 강력한 힘을 말해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오른손에 권능이 있어요. 오른손이 들리니까 오른손에 권능이 또 왜 부르죠? 권능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오른손으로 표현해 주었다고 말씀입니다. 강력하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을 만큼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도 어려워도 전부 기근이나 전쟁이나 뭐 권세자들이나 아무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우리를 끊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른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능력에 붙잡힌 신고고 그 능력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여호와의 권능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니까 도와주니까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에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 죽지 않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이 나를 붙잡아 주니까 그 오른손으로 나를 지켜주니까 내가 죽지 않아 살아. 영생을 얻었다는 거야 우리가요. 그래서 그 구원 얻고 영생을 얻은 나는 이제 뭐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오른손의 권능으로 일하심을 선포하겠다. 전파하겠다는 거죠. 간증하겠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288점 장성하지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이런 보는 삶, 누리는 삶을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신 일, 그리고 그 은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자꾸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선포가 있어야 돼요. 선포. 이 선포는 여기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선포한다고 그랬는데 그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선포한다는 건 하나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뭡니까? 세상과 악을 물리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보통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게 선포예요, 선포. 그래서 전도는 구걸이 아니에요. 전도는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선포? 믿음의 선포, 소망의 선포, 사랑의 선포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셔라.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보면 전도한다 그러면 마치 뭔가 애걸하고 구걸하듯. 아니에요, 여러분.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애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그 영혼이 그 발걸음이 주님 앞으로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있어야죠. 그 뜨거운 열정은 있어야죠. 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는 겁니다.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바울이 그런 거잖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완벽하게 바뀌잖아요. 왜 그가 그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너희들을 위해서 행했던 일들,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를, 그 시험을 견뎌냈던 일들 알지 않냐? 이래가면서 그들에게 곧 말하는 거잖아요. 왜 겸손했습니까? 왜 눈물이 있었습니까? 왜 어떻게 그들의 그 시련을, 관계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전엔 뭐 했어요? 율법 정신으로 자기의 의로 신앙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봤더니 이건 나의 의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그걸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회개에 눈물을 흘리고 감사에 눈물을 흘리고 저 성도들의 그 불쌍한 영혼들의 눈물을 흘리고 이 눈물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 유명한 그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24절에 내게 주어진 사명, 이게 복음 선포하는 일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질 않았대잖아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처럼 그 높은 자도 보좌도 버렸어. 자기 생명 지킬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자기를 헤아리는 자들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 그 오른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어요, 본인에게.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들을 불러다가 저들 다 멸할 수 있다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니?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나는 이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그래서 검을 들고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아라 말씀하시면서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야고 누구야? 다윗 누구냐?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입을 맞추며 라비어 하면서 그 가증스러운 행동을 할 때도 친구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야 일어나 그만 가자.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죽으러 가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이루러 가자는 거잖아요. 많은 영혼 살리러 가자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게 선포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공의 하나님 말하잖아요. 죄에 대한 공의로우신 심판 이 하나님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죽음에는 넘기지 않았다. 경책하고 진노하여 때로는 벌도 주시지만 죽음에 넘기진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치시고 찢으시지만 다시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말씀하잖아요. 그게 공의와 항상 뭐가 따라붙어요? 사랑이 붙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거예요. 대속제물.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죄값을 그렇게 대신 지불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실 이유는 없어요. 한데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 죄값을 지불케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예수께서 직접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 그 은혜를 입은 것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보면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문들이라고 표현해요. 의의 문을 이야기하는 문들이라는 말은 두 개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열라는데 그 문은 무슨 문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에요. 성막을 기억해 보면 문이 두 개가 있죠. 물론 지성소까지 말하면 세 개가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성막 문이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의 문이 또 있죠. 이게 문들이라는 거예요. 그 문들을 통과하여 거대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양은 양의 문이라면서 자기 목자라고,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집 양이 내 우리에 들어가질 못해요. 목자가 지켜보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양의 이름을 안다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씩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모르는 양이 와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문 대신 예수 아니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론을 배울 때에 그 성전 문부터 시작해서 그 문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말씀한 거잖아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 그러면서 문을 열어서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의인만 들어가는 문이에요. 아무나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태감받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준 이들만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문이. 여러분이 그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들아 문을 열어라. 뭐 주의 종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간다. 뭐 이런 찬송도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앞에는 열린 문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계시록에서도 말하고 누구야?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린 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거 선포하란 말이에요. 증거하란 말입니다. 누리란 말.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문 밖에서 방황하고 문 밖에서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퍼 울며 그러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죠. 22절 말씀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에 집 모퉁이빛 머릿돌이 되었다니 예수께서 머릿돌을 대신다는 참 그 고백이잖아요. 버림받은 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버림받았던 돌이 이제는 모퉁이돌이 되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자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니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성전에 세워지는 성전의 기둥의 터는 예수라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여러분이세요. 이 교회도 물론 땅을 사서 우리가 건축을 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이 건물의 성전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성전이 세워지는 바탕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바탕에도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것은 다 행하신 거고 우리 눈에 귀한 것이도다. 그렇죠. 십자가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부활하신 것도 모든 게 귀한 일들인 거예요.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거예요. 그 귀한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예요. 그러면서 이날은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시는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의인의 문이 열들이 열려서 들어가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날이에요. 구원의 완성의 날이에요. 그날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날이에요. 앞에서 보셨죠? 의인의 집 장막에서는 기뻐하는 소리, 찬송 소리가 난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좌 앞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찬양 소리, 영광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입술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이제 오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라는 그 백성들의 외침소리처럼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날 바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호산나의 찬송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7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에 뿔에 맬지어다. 그래서 그 빛으로 임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제물된 삶으로 살 수 있기를 노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라고 말하잖아. 주가 나의 하나님 되시니까 나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나의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누가 높이겠습니까? 은혜 받은 내가, 그 사랑받은 내가, 그로 말미암아 이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문이 열려진을 받아 들어가는 내가
감사하고 그 이름을 높여야죠.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 그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심을 마음껏 선포하고 자랑하시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